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언약으로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누림이 되어 체질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그 비밀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귀한 축복들이 누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편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어제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편집하는 것, 이것이 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속인 점술과 우상 섬기는 병든 자, 이것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홈을 통하여서 달란트를 우리가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계속해서 편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00년의 응답을 설계하고 100년의 응답을 디자인하라 라는 그 말씀이 또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번 또 여름 스케줄 통하여서 우리 자체 수련회, 주일학교, 또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가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되어지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근본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말씀 그 신앙생활의 근본의 언약을 우리가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 숨은 영적인 문제가 환경을 통하여서,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복음 붙잡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 자립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이 자립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하나로 우리가 정말로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근본과 신앙생활의 내용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미래의 후대 영적 지도자를 바르게 키우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고 이 말씀으로 가정과 우리 후대들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근원적인 그 축복으로, 하늘의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으로, 237 현장에 빛을 발하는 그 축복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근본 언약을 뿌리내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미 뿌리 내려지는 그 중요한 언약의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고 답을 내리고 힘을 얻고 결론을 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지원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힘이 고단하니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황덕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영적 지도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 고민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신앙생활을 보았습니다.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영적 이유를 알았고 분명한 영적인 답을 알았습니다. 풀물불이라는 죽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속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큰 꿈을 꾸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서 오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인 현실을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만남을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강야와 같다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강약길을 이 후대들이 걸어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강약길에서 훈련되어진 만큼 우리가 여기서 눈물을 흘릴 만큼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때 가나안 정복이 조금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강약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훈련과 모든 실패와 경험들이 이 후대들에게 영적 발판이요 영적 자산이요 영적 배경이 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강약길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면 기도할 제목이 참으로 많음을 압니다. 하나님 한 달 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경 암송 골든벨을 하나님 열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데이를 그리고 또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이번 주 있을 2분기 워크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의 각 산업 현장을 돌아봐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업 현장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불신앙의 현장을 이길 수가 없음을 알기에
말씀 들고 가는 그 현장 속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축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오늘 25가입니다. 감람산에서 받을 응답. 지난주에는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받을 응답,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받은 응답, 이 두 개를, 사실 이 두 메시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묵상을 하시고, 오늘 중요한 어떤 메시지의 틀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삶에 내가 무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능력자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기준은 뭐냐니까, 이건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 이번 강단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내 신분은 바뀌었다. 신분 바뀌었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는데, 내가 바뀐 신분, 과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과거에 이미 바뀐 그걸 내가 오늘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그거 흔들린다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자가 되느냐 능력자가 되느냐, 이 중요한 거는 이게 나의 오늘에 달렸습니다. 그죠? 이 오늘에 달렸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오늘이 그냥 오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이 그냥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나의 오늘의 영향이 자꾸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뭐냐니까 상처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옛날 이야기, 옛날에 내가 어렵게 살았던 것, 옛날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 자체는 이미 지나가고, 사실 그 일 자체는 지나갔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자꾸 오늘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야기했죠. 미래에 아직 오지 않는 일인데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꾸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늘을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을 실패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여기서 자꾸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나 미래에서 오는 여러 가지를 단절을 잘해야 돼요. 단절.
하나는 뭐냐니까 단절을 하는 것이고, 단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연결을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뭘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사단은 단절해야 될 것을요, 단절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결을 해야 될 걸 연결을 못하게 만드니 거기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니까,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잘 읽고 과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단절해야 될 것들을 잘 단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과거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나의 오늘로 연결할 걸 우리가 잘 연결해버리면, 그럼 우리는요, 무능자가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봤고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뭐냐니까, 저는 이렇게 일종의 약간 목회를 하다 보면 약간 뭐랄까요? 중립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런데 이걸 중립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 진짜 복음운동 합시다. 복음운동을 하는데 자꾸 이제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트러블을 하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복음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겪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참 이 말은 못하는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죠?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잘못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뭐냐니까 이걸 우리가 단절을 딱 해버리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딱 발견해서 연결을 현장으로 딱 현실로 딱 해버리면, 그러면요 그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주로 못하는 게 상처 아닙니까? 상처. 주로 우리가 미래와 단절을 못하는 게 주로 염려 아닙니까? 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여튼 걸핏하면 제자들 보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네가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죠? 뭐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막 날아가는 공중의 새 한 봐라. 저 새 저거 염려하고 사느냐? 그리고 새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걸 염려하면서 사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단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을 못하고 있고, 단절을 못하다 보니까 연결해야 될 걸 또 연결을 못해요. 주로 뭡니까? 주로 이제 과거의 상처는 여기 이제 묶여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결국은요, 오늘 내게 중요한 어떤 뭡니까? 중요한 것으로 가는 답이 되거든요. 답.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했다. 신화 왔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옛날에 참 이런 때문에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정말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참 중요한 걸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거 가지고 이 두 개를 끊임없이 바꿉니다. 자꾸 말하는데 해답을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니까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으려고 하면요, 그게 잘 안 잊혀져요. 잊어버렸다고 생각되는데 안 잊혀진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내가 누구한테 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저 굉장히 꿈을 할 겁니다. 꿈을 꾸는데 주로 이제 어떤 꿈인가 하면 주로 하여튼 과거에 내가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뭐냐니까 어떤 내가 어떤 지향했던 성공, 또는 뭐 내가 어떤 특별히 이제 우리 뭐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해드리려고 했는 이런 것들이 뭐 내가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뭐 죄송함,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뭐 살아가다가 보면요, 옛날에 내가 고생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뭐 군대 갔던 것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막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어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상한 형태로 꿈이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굉장히 일치가 돼요. 날 그런 꿈을 꿉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볼 때 프로이드가 한 말처럼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운다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과거를 잊어버리자. 우리 그냥 뭐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니까 뭔가 체념하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체념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요,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딱 있다가 주로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주로 꿈으로 많이 나와요, 꿈으로.
그 말은요, 내 어떤 영적 속에 이게 기억이 이게 말입니다. 딱 지금도 아직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거든. 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꾸고 그것도 아니고 예컨대 말합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꿈 꾼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개꿈이라 안 합니까? 그래 주로 여러분들이 막 꿈을 꿔보면 이 꿈속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막 뭐가 됐든 여러분이 어떤 형식이든 고통한다는 말은요, 과거의 그 고통이 지금도 내게 전달되고 있다는 말이고요. 또 여러분이 꿈을 딱 꾸면 어떨 때 굉장히 즐겁고 희망차고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여러분이 예컨대 말입니다. 무슨 막 신화 속에 들어가서 막 이런 꿈 꿀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건 또 뭐냐니까 과거가 만져가지 못하니까 우리 잠재의식이요 뭔가 그런 돌파구를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꼭 내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꿈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꿈인데 그 어땠든 과거가 내게 지금도 영향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아닌 꿈은 전부 다 무슨 꿈? 개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꿈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형태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꿈을 꿨는데 이렇게 내가 깊이 못 자다 보니까 꿈을 꿨는지 몰라도 막 밤새도록 하여튼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만 딱 일어나 보니까 이제 뭔 꿈인지 내가 대부분 알겠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참 내 안에 자리를 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이 일을요 해답으로 만들어 버려야 끝납니다. 어쩌면 해답으로 만들어 끝나지 않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은 해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내가 이 늘 여기에 묶인 무능자가 능력자로 바뀔 수가 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우리는 맨날 미래에 대해서 염려 안 합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미래 염려가 아니고 이거 일종의 비전을 찾으면 돼요. 비전을 찾아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떡할까 싶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른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그럴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그죠? 주위 상황이 이렇게 뭔가 자꾸 바뀌어가면요 뭔가 우리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거든요. 서글퍼지고 자꾸 섭섭해지고 뭔가 이렇게 덜 채워지고 이렇게 허전해지고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게 비켜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는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염려가 되거든. 뭐 하느냐니까 그때 나 말고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많은 다른 어르신들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내가 갈래 공동체 이루도록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내가 지금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내가 자신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말고 지금 나처럼요 그렇게 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복음 제대로 전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힘을 얻을 제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생각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염려가 안 돼요. 나는 미래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어르신들이 지금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요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후 준비는요 우리가 전도할 준비를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진짜요 우리 갈렙 공동체가 정말로 갈렙처럼 언약의 제자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늘 이제 현실 문제 아닙니까? 현실 문제. 이 현실 문제인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뭡니까? 그 뒤에 있는 문을 찾는 거예요. 이것만 돼버리면 무능자였던 우리가 능력자로 바뀐다. 자, 여러분이 수요일날 내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똑똑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날 때, 여러분 혹시 상처가 생긴다든지 염려가 딱 올 때, 이 메시지가 딱 잊어버리지 말고 딱 생각날 정도가 돼버리면 일단 여러분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람산에서 이미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이루어 놓으신 언약을 뭐하라? 확인을 하라 했죠. 확인이라는 말 자체 시제가 뭐냐? 과거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아직 안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어나던 일인데 내가 까먹고 있다가 내가 잘 뭡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그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오늘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확인이라고 그럽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는 뭐냐니까 이게 이제 감남산에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확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메시지는 감남산에서 주신 앞으로 받을 언약. 그래서 여기 단어가 전부 뭐냐니까 목표란 말이 나옵니다. 목표. 목표란 말은 이거는 뭡니까? 아직 안 된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목표를 세우지만 시제는 뭡니까? 미래 것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과거의 것을 확인하고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이 응답들을 이 목표를 정하는 거. 내가 이 응답들을 목표를 딱 정하고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절대로 단절할 거는 단절한다. 상처는 단절한다. 단절하고 상처가 아니고 과거의 모든 것을 해답으로 나의 오늘로 연결시켜버린다. 미래에 오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나는 단절해버린다. 그리고 뭡니까? 미래에 염려가 생기거든 염려 아이고 하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염려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건 누구나 가든 염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염려를 뭐로 하느냐? 나는 비전으로 나의 오늘로 연결시켜버리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갈래 공동체가 앞으로 맹활약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진짜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냥 공동체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어차피 뭡니까 노화되는 나라로 가는 건 틀림없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속도가 우리나라가 1등인데 탑 1등입니다. 어느 정도 1등이냐? 독보적인 1등입니다. 이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50대 뭐 저 같은 60대 얼마 안 가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전부 다 지금 이 판으로 가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 보시면 전부 다 뭐냐 아이고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죠? 이러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요 어떤 경제관이나 우리 어떤 뭐 건강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1년 2년이 막 어려울 정도로 바뀌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늘 뭡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염려.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염려가 되는 걸 뭘 하라? 비전으로 딱 가지고 비전으로 나의 오늘을 연결시켜버리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무능자가 아니고 능력자가 된다. 자, 이걸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계속 내가 메시지만 쭉 해버리면 뭐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하고 넘어갈 거니까 요 내용은 다 여러분이 모르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아, 24가와 25가는 바로 요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의 능력자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선 이런 이야기 그냥 내가 순서를 무시하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국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저는 왜 안 믿는가 하면 일단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내용이 맞다 해도 전부 다 목적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잘 통제가 된다. 통제가 되죠. 통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유럽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유럽 같은 나라가 통제를 안 하려고 했느냐. 또 안 하려고 한 것도 있고 내가 볼 때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한 것은 무엇이고 못 한 것은 뭐냐? 내가 볼 때 안 한 것은 못 한 것은 뭐냐니까 일단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요 말을 안 듣습니다.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개개인이 좀 자의식이 우리보다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요 한 길로 쫙 갑니다. 전부 다 집 사야 된다면 전부 다 아이고 집 사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하고 그게 좀 달라요. 이 성장 과정에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의외로 굉장히 투철합니다. 뭐 그래 정부가 뭐 시킨다고 뭐 그냥 무조건 듣고 겁먹고 이래 잘 안 해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막 마스크 써라 아니면 막 벌금 물리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할 때는 이제 너무 심하게 이렇게 날 때는 약간 셧다운을 딱 시켜가지고 아예
회사고 뭐고 문을 다 닫도록 막 그렇게 강제로 해버린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너무 심하다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유럽 같은 나라가 안 하기도 했어요. 왜 안 하느냐? 어차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해가지고 막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압니까? 대만 보세요. 대만 잘 했는데요. 뭐 하나 딱 터지니까 지금 대만 난리 났습니다. 그 우리도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도가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뭘 볼 때 자꾸 사물을 우리나라는 너무 잘해.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못해서 못하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당장 여러분이 오늘이나 어제 정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영국이 지금요, 지난주만 해도 코로나 끝났다고 막 전부 마스크 벗고 전부 다 난리 나가지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고 하는데 영국이 지금 또 변종 때문에 또 난리 났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보면서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딱 내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가 보이는데 늘 말했던 겁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났느냐,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느냐 상관없이 사단이 지금 앞으로 전도하는 걸 극도로 지금요 제약을 가하는구나. 어떻게? 비대면 되게 만들죠. 비대면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요 교회가 여러분 공격을 안 받습니까? 비대면 안 한다고. 교회가 비대면을 하는데 협력을 안 한다고. 또 교회분들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좋으면 몰라도 내가 볼 때 목사님들하고 머리 정말로 나빠요. 머리 진짜 우리 똑바른 말을 하면서도 머리를 저렇게 머리 나쁘게 말을 하나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느끼는데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내가 우리 카톡으로 보내는 거 보셨죠? 진해 임마누엘 교회 우리 진정수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뭐 한 10몇 명 지금요 그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하면서 내가 뭐 진해 임마누엘 교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가 생각나요. 저는 뭐가 생각나는 거면 우리 교회 확진자가 생긴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청정지역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의 시군구 가운데요. 극단적으로 이 환자가 아마 가장 없는 곳이 하만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개인이 아니고 어떤 집단이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같은 어떤 교회가 코로나가 생겼다. 이게 만약에 딱 언론이나 뭐가 나오면요. 저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생기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사단이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정말 하만 살리는 이 일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를 할 건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조심하자, 우리 좀 유의하자 하는 말은 코로나를 우리 건들지 말자 이런 말도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조심을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저는 뭐냐니까 지금 그 뒤에 사단이 어떻게 할 건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비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좀 이렇게 이런저런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최장로님하고 이렇게 이번 주 어떻게 하는 이유가 저는 주 관심사가 거기 있어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이 시대를 넘어가면서 아마 앞으로 전도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앞으로 확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전도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타격을 받는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거는 누가 제재를 가해서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요 아마 우리 집단적으로 어떤 따돌림을 당할 이럴 환경들이 지금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구나.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전도가 아니고 정말로 한 명 한 명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진짜 빛이 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이 어디 가도 어떤 장에 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딱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그 사람이 딱 서 있으면요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 찾아오는 전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진짜 내용 있는 전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잘됐다 싶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교회 어떤 시스템으로 가기에 적합하도록요. 저는 지금 굉장히 내나름대로 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좀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떤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과거에 예컨대 뭐 유년주일 학교였다, 뭐 1, 2담 전도였다 이런 조직들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 막 하긴 하되 저는 우리 교회 남전도회 같은 전도회를요 앞으로 일종의 뭐냐니까 한 뭐 우리 예컨대 말하면 뭐 가이오 우리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가 아예 산업 현장에 제대로 키우는 여기 막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도하러 들어가지도 못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현장에 지금 산업이 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게 황금어장이거든, 그 사람. 그러면 한 명 그 산업인을 이 사람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전도에 큰 문을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야 니는 비대면 가지고 전도를 방해해라. 나는 진짜 앞으로 전도할 문 내가 찾겠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이 육신 문제. 재난지원금 뭐 어쩌고 그거 별 도움 안 돼요. 지금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돈을 뿌리면 갈수록 지금요. 이 어떤 그 소득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학 공부할 때 제일 우리 1학년, 2학년 때 공부한 내용이 그거예요. 뭐 어떻게 되느냐. 물가라는 걸 가지고 나중에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 돼버리고요.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그거를 이제요. 양극화를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을 다 똑같이 나눠주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그 이익을 볼 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그게 물가라는 것이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전부 다 지금요. 이제 육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이 정부는 뭐냐니까 내가 볼 때 이미 다 틀린 짓을 다 했는데 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 문제, 앞으로 경기가 어떻다, 물가가 어떻다, 그죠? 뭐 전부 다 하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 많으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이냐, 이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은 지금 전혀 못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막 빚이 너무 많다. 앞으로 후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대는 미래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 당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 이 말이죠. 사람들 머릿속에 후대 생각은 이제 점점 하는 빈도가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단은 지금요. 요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전도를 방해하고 그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어떤 제자가 일어나는 거 이거 방해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뭡니까? 후대 운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점점 방해하는 게 이게 이제 코로나 전국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 내려야 되냐? 그래 지난주는 제가 내가 개인이 내가 어떤 식으로 나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내가 개인이 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게 내게 딱 있습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붙드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카버넌트, 언약이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죠? 뭐 예컨대 뭐야? 그죠? CBDIP 하는 그게 영어니까 우리 어르신들 되게 힘들고 막 어떨 때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여러분 그거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내 개인이 의사결정할 때 뭐냐니까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뭔가 그거부터 저는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란 사람은 과거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염려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 단절하고 과거의 그 모든 상처를 해답으로 만들어서 그죠? 또 미래의 염려를 전부 다 비전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오늘에 내가 능력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저는 이제 옛날과 달리 뭘 회피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오면 내가 저는 정면박치기 합니다.
정경학적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뭡니까? 뭐 이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이렇지만은 뒤에 뭐가 있느냐? 뒤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 사실이라는 문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속에 진짜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이 진짜 이루어지게 됐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메시지가 정리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메시지가 생각나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메시지 생각 안 나면 맨날 그 막 메시지 그 문제 막 끌려갑니까? 저는 개인이 그렇게 합니다. CBDIP 이러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종의 나의 소명이죠, 그죠? 나를 부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자, 이걸 딱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여러분 뭐가 보이죠? 나는 그걸 딱 보면 내가 또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현실이 제일 먼저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세계복음화, 그다음에 뭐 복음운동, 성교운동 이런 것보다는요, 딱 보면 내가 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 상태, 영적 흐름, 영적 비경 외우기 좋도록 내가 메시지를 딱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불신앙 문제지. 그 불신앙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꾸 이제 저주를 받아서 우리 자꾸 실패하고 망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흐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올 때 이걸 한 게 이게 막인데 흑암인데 이 흑암이 지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딱 우리 뒤에 우리가 몰랐는데 백그라운드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나의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영적 흐름, 영적 배경. 이게 인간이 가진 내가 가진 근본 문제였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나의 모든 상태와 흐름과 배경을 바꿔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잘 외우시는데 어떤 분들은 잘 외워놓고는 문제가 오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외운다는 의미가 뭐냐니까 생각나려고 외우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나의 개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내가 나의 영적 상태 이게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누구라도 정상적으로 메시지 들은 사람들은 딱 답이 나와요. 일단 내 영적 상태 나를 둘러싼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딱 보이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 하나 이거밖에 없다. 내가 지금부터 싸우는 수밖에 없다. 첨예하게 치열하게 그죠? 절대로 내가 일종의 뭡니까 여러분이 막 끈기를 가지고 지지 않을 어떤 그 결기를 가지고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거 보이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내가 만약에 목회자다, 내가 장로다, 내가 만약에 산업인이다, 내가 가정의 어떤 가장이다 이러면 내가 해야 될 이 일들을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중요한 방향을 내가 찾아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이번 주간에 우리 구두선 장로가 얘기하는데 뭐 웃으며 이야기하는 거 있죠. 목사님 우리 애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뭡니까 우리의 뭐 덩이다 하니까 애들은 덩이 이쪽에 이 뭡니까 이 덩으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말씀이 너무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덩불이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 덩이라 애들 요새 덩불을 모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애들 그 말씀은 우리 라이트다 뭐 근데 뭐 전등이다 형광등이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여러분 다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죠? 여러분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 미래 생각을 해보면 제자 키우는 거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저는 그게 CBDIP입니다. 저에게는 그걸 뭐냐니까 과거의 것에서 확인한다는 제목이 바로 지난주에 이제 확인한다는 뭐냐니까 이 누림의 정도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복음과 사명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이제 이게 말하면 CBDIP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안 써주는 이유가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신비에 생겨야지 야 맨날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뭐냐? 이거는 목표를 세우는 거 목표. 이 누림의 정도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잘 안 돼도 목표를 세우는 목표를.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목표 세워보시라니까. 목표 세우는 게 힘들어요. 뭐 목표 세우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냥 딱 세우면 안 됩니까? 나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죠? 그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주로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표를 딱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는데 제일 처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려고 여기 지금요, 나도 부르시고 니도 부르시고 자도 부르시고 뭐 다 부르신다. 이런 사람 하나님 딱 복음운동,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딱 그거 여러분 붙들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레몬트 운동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전도운동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맞고 틀리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WRC를 이제 각각 뭡니까? 비대면 때문에 이제 각 개교회별로 이렇게 타운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기도가 나와요. 뭐냐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이게 보니까 함께가 아니고 또 이렇게 비대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교회가 타운이 된다는 말은 그냥 그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되지만 이번에 우리 참여를 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진짜 그냥 복음운동 하는데 후대운동 진짜 하자. 우리 교회의 후대운동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형체를 조금씩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진짜 우리 기도도 모으고 물론 우리 진주시 차례이기 때문에 진주에 다 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한 서너 개 교회 빼고는 전부 다 하는 작건 크든 전부 다 각 개교회별로 다 전부 다 타운으로 한다고 그래 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생각이 이번에 물어보니까 양쪽 뭡니까 공동체 뜻이 그래도 우리 교회도 개교회가 타운돼서 하자 이렇게 뜻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럼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되 이번 WRC에서 뭡니까? 우리 교회의 후대운동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딱 거기에 대해서 답을 딱 얻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의사결정할 때 그래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지금 교회와 주위의 영적 상태가 안 보입니까? 하만 현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12가지 문제. 그죠? 3가지 함정, 3가지 털, 6가지 뭡니까? 지금 올무. 이게 지금요, 현장에 꽉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단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요거 방해합니다. 전도 못하게 만들고, 제자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맨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맨날 우리 그거요. 내가 볼 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염려 아무리 해보세요. 소용없지. 아프기만 하지. 맨날 내가 하나님께 사명 하나님의 사명 빼앗기기만 하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를 비전으로 만들어라 합니까? 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주위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상태 보면 우리 교회는 답이 나오죠. 교회가 생명 걸고 지금부터 뭐 하느냐? 기도 시작해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서서 할까요? 안 서고 할까요? 길게 할까요? 모여서 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가 딱 보이면 말로 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많은 거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강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가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강단 통해 주시는 이 방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진짜 복음운동하고 후대운동하는데 생명을 거는 참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이 저는 힘이 돼요. 내 신분 바뀌었다. 여러분이 과감하게 외치세요. 나 신분 바뀌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내가 가슴에 메시지 쓸 때부터 내가 메시지를 쓰는데 마음이 벅차더라니까요. 내가
그래, 나는 나의 그리스도와 나의 과거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나 신분 바뀌었다. 옛날에 완전 죄와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는데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뭡니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뭡니까? 감사와 감격, 그 다음에 샥신 가지고 살 거다. 절대로 안 질 거다, 나는. 이게 내 마음속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나 오늘 바뀌었다. 맨날 우리는 뭡니까? 현실 문제에 묶여가지고 맨날 여기서 말입니다. 뭐가. 예, 여러분, 현실 문제를 없다 하지 말고 뛰어넘으세요. 뛰어넘는 게 뭡니까? 그래, 나는 절대로 현실에 묶인 무능자로 안 산다. 나는 과거를 단절하고 미래를 단절하고 또 과거를 연결하고 미래를 연결해서 진짜 나는 오늘 현실에 묶인 자가 아니고 그 뒤에 문을 찾는 진짜 능력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살리는 복음 누리는.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뭡니까? 제가 자꾸 메시지 때 이야기를 하니까 요새 새벽으로, 저녁으로 막 이런 시간까지 있는데 너무 좋아요, 막. 그래, 여러분 저하고 만나지 맙시다. 내가 여러분 들킨다 얘기하고 여러분 저 만나면 알 겁니다. 제가 맨날 나는 시시때때로요. 시간만 나면요. 나를 살리네. 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 안 들립니까? 예컨대 누가 교회 걱정 하잖아요. 있잖아요. 들리는 순간 저는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휘말려 들어가 버리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휘말려 들어가서 끝나버리면요. 아마 그 여파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이 갈 거예요. 나는 나하고 더 이상 상관없다. 나는 나를 살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는데 마음이 싹 비워버려요. 기도하는데 마음 비워버리고 예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제가 찬양은 잘 안 하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예컨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들이요.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 딱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저를 괴롭히면 저는 저를 철저히 살릴 겁니다. 그러니 참 나는 지금부터 무능자가 아니고 능력자다. 내 오늘은 바뀌었다. 내 미래는 바뀌었다. 앞으로 어떤 문제 와도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 작은 미약한 힘이라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 누림의 목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목표를 쫙 세우는데 이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커버넌트다 말입니다. 지난주 이번 메시지 제가 분리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사명 누림의 목표를 딱 세워놓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다 보면 뭡니까? 이제 비전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다. 그 다음에 기도 누림의 목표를 세운다. 목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이렇게 6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 살려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 누림의 목표. 여러분이 내가 진짜 말씀 누리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목표를 딱 세우고 가다 보면 어느 날 현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이번에 내가 빠르면은 한 내년쯤에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머릿속에는 가이오 공동체입니다. 근데 내가 강압적으로 안 합니다. 절대로 무조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자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갈래 공동체를 저는 한 3년 전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우리 보통 아주머니, 보통 할머니 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우리 전도 못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모든 것을 비전으로 바꾸고 이 비전 가지고 서서 정말로 영담 누리는 쉽게 우리 갈래 공동체 같은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저는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딱 타이밍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제목은 뭐다? 제 생각에는 이 가요 공동체를 만들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인들이 진짜 한 명 한 명 빛나는 사람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시시하게 말입니다. 뭐 맨날 교회 와서 말입니다. 뭐 복음운동 하다 해놔놓고 맨날 삐지고 맨날 뭐 돌아주고 뭐 왜 말입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떠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래가 안 된다. 그렇다고 그분들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뭔가 방향을 확고하게 바꿔야 되겠다. 확고하게 바꿔가지고 올해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전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 현장 그게 황금원장 아닙니까? 거기에 진짜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키워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거 내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거 내가 못하면 아마 하나님이 좀 실망하시든지 하실 거고 내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후대 목사를 세워서라도 아마 그거 하실 겁니다. 앞으로 나는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딱 내가 마음 딱 굳혔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이거 한다. 옆에 막 어쩌고 해도 절대 안 돼. 내가 듣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안 듣는 건 절대 안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 누림의 목표.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이제 현장이 그런 현장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라는 개념. 우리 전도에 대한 목표가 안 나옵니까? 전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는데 딱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전도 현장에 준비된 제자, 후대 제자, 그죠? 이 제자가 그때부터 거기에 생겨나. 결론이 보니까 참 마음에 듭니다. 당신은 이 일의 정리다. 당신은, 여러분은. 그죠? 신분이 바뀌고, 오늘이 바뀌고, 진짜 미래가 바뀐 여러분이 이 일의 정인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도 정말 아주 중요한 것들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고 이 도표 딱 이것 가지고 그래 나는 상처가 있어도 절대 단절 한다. 대신에 해답으로 만들어서 나의 오늘과 연결시킨다. 미래의 염려가 완전 단절한다. 염려가 되는 만큼 전부 다 비전으로 만들어서 나의 오늘과 연결시킬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나는 오늘 절대로 지지 않고 능력자로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찾고 살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작동되는 거 있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전마를 했느냐 알지 않습니까? 제가 3가지 이야기했죠. 잘 기억하세요. 목회자 보고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분리되라. 휘말려 가면 안 된다. 싸움이 난다 분리되라. 그러면서 분리되가 뭐 하느냐? 성도들에게 교회의 일은 말씀과 기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요, 진짜 교회가 말씀과 기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누린 사도행전 6장입니다. 저는요, 내가 완벽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딱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받은 응답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며 앞으로 받을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감람산에서 받을 응답을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에 정인으로 시험받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